어제는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는 무익한 것이고 우상 숭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우상들이 있어도 그 우상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연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이 깊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라는 이야기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국민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정말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한 민족 가운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으로 구출받은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바다를 걸어서 건넌 민족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광야에서 40년간을 생존한 민족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만나를 먹었고 또 광야에서 그 반석이 갈라져서 나오는 생수를 먹었고 또 메추라기를 먹었고 이러한 민족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옛날 이야기 허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나라가 없이 박해받으면서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1948년에 독립하게 됩니다.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20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없어졌는데 다시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0입니다. 뭐 몇 년간 식민지로 있다가 다시 독립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다시 독립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단지 몇 년간이지 뭐 수백 년간 이런 일은 역사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진 것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시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2000년 가까이 언어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유대인들만 쓰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한국어처럼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만 쓰는 언어인데 언어가 없어졌으나 다시 되찾았습니다. 지금도 정치, 경제, 군사, 과학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벨상을 휩쓰는 사람들도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많은 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역사와 교육을 연구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을 파고들고 껍질을 벗겨보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딱 한 가지가 유대인들을 유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뼛속까지 새겨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바로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계 역사상 없는 그러한 민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에 강한 고통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어떤 신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여러 민족 가운데 지금 200여 개 이상의 여러 국가들 중에 유일한 국가이듯이 하나님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민족을 구출해낸 그런 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이 굉장히 많죠. 일본에만 해도 막 수백만 개의 우상이 있다고 하고, 인도에는 무려 3억 개의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뭐 생각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런데 하나님만큼 그렇게 강한 실제로 능력을 역사상에 베풀어 주신 그런 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이 어떠한 신인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로 현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실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이끌어내셨지만 그건 워낙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별로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잘 체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접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여행기가 많이 나오죠. 뭐 유럽을 여행한 이야기, 지금도 TV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해외에서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옵니다. 또 여행기는 책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음식을 소개하고 나라의 그런 역사를 소개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를 직접 여행할 수도 있지만 그 나라에 관한 책자를 찾아보고 어떤 드라마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접 체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간접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나라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접 광야에서 40년간의 경험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감동하면 우리가 간접적인 체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죠. 그들도 하나님의 10가지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광야에서 40년간의 생활을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그 과정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출애굽의 이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단 한 가지 재앙만으로도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35절에 보면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가 누구냐 하면 무엇이라 대답하오리까.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첫 번째 모세가 먼저 알아야 했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당연히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백성을 보내겠느냐. 아주 콧방구를 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보여주고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애굽 사람들도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야 비로소 그 모든 신들이 무능한 신이고 오직 히브리 민족의 여호와라 하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지역에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들의 신이 어떠한 신인지를, 그들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으로 애굽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는지를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감히 싸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정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냥 버티기로 그렇게 작전을 폈던 것이죠. 이미 하나님에 관한 소문은 애굽뿐만 아니라 그 일대에 쫙 퍼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라합도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구나 하고 라합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고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이야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찬송가로 잘 부르는 찬송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그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최고로 경배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서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오늘날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하나님만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